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바른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장 8절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바른 신앙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올바르게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자라가는 중에 이 이단 사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악한 사단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이제 침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우는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상의 교회는 이미 승리의 교회입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 위에서의 교회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또 비진리와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 증거하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투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이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철학과 이 헛된 속임수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한 지성인들이 제일 잘 속아 넘어가는 이 철학과 이 헛된 속임수를 그들은 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또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좋아하던 사람들을 그노스티즘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복음, 십자가 또 이 부활 이것은 너무 간단하다. 여기에다 뭔가 좀 철학적이고 좀 더 이제 깊이가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허황된 소리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철학 이성주의는 자기가 지혜가 있다,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 또 자기가 잘한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는 이단입니다. 지난 그 성도 집회 때 유인관 형제님께서 이 자기들 교회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제 교회 장로들이 소그룹을 공부할 때 그 그룹에서 성경 공부 교재를 그냥 아무거나 사용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4단계 진깁선 그 형제님이 쓴 4단계 훈련이나 아니면 엠마우스 성경학교 교재나 또 절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나
또 모임에서 나온 또 좋은 그런 책들을 선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교회도 이 복음과 교회 진리가 분명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이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 장로들은 항상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16절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차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곧 이것은 율법주의, 계율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아주 도덕적이고 또 종교적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살아볼까? 그러니 이 율법주의는 누가 제일 잘 넘어가는가 하면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다. 앞에서 말한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이 신신학이라고 하는 소위 자유주의 계통의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는 누가 잘 넘어가느냐 하면은 성경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다.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어, 또 적선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천국 가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의 평안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지킨다 해도 만족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잘못하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과연 누구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단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제 18절부터 시작해서 23절에는 이제 이 신비주의 이단이 있는데,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꾸며낸 겸손가 그랬습니다. 꾸며낸 겸손. 이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꾸며낸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꾸며낸 겸손이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외식입니다. 외식.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도둑질하는 거나 살인보다 더 악한 것이 바로 이 외식이에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경건해 보입니다.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여러모로 볼 때에 모범적입니다. 착실해 보이기 때문에 이 꾸며낸 겸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고 다 이제 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의 머리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신비입니다. 이 성경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도 신비고 구원도 신비고 기도의 응답도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 신비주의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오셨다, 이게 다 신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이것도 신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신비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자기가 성경 외에 무엇을 봤다, 천사를 봤다,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빛이 나타났다, 또 내가 3일 동안 죽었다가 어디에 갔다 왔다 하는 이런 소리를 하면서 성경보다도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성경보다 그것이 더 확실한 것처럼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비입니다. 신비를 믿습니다. 또 신비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익하기보다도 이상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떤 분이, 허연 분이 이제 나타나서 내 손목을 잡아라 해서 잡고 어디로 따라가니까 물을 건너고 어쩌고 하니 아주 희한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것을 대단히 좋아하게 하고 그런 사람을 잡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도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목사라는 분이 와서 말하든지, 부흥사라든지, 신학교 교수라는 분이 와서 이야기하든지, 심지어 바울 자신이 와서 말하더라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때 당시에 당신은 어떤 천사 숭배함이 있었는데, 이제 아주 겸손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직접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감히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개해 주는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가 중개를 해주면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 나를 데려다 주니까 천사를 만나야 된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중세에서는 소위 이 성자 숭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거룩한 자라고 해서 소위 그 테레사, 또 어거스틴, 이러한 세인트가 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가 곤란하니까 이제 누구를 통해서 나아간다고 하니까 참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방법대로 나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굉장한 최고의 교만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그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는 어떤 중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중보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가고 또 누구를 물어서 가고 천사를 만나서 가고 어느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서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천사 숭배함이라는 것은 이 겸손을 가장한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손목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체험을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보여주셨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었다고 해도 천사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 보고 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천사 숭배함 이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히 흥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다가 무엇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꾸 보려고 하다 보면
엉뚱한 것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그 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랬습니다. 가장 신령해 보이는 이 사람의 기도를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무엇 좀 봤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과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관계가 없지만은 자기 체험은 조금 더 하다 보면 헛소리가 자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자기를 과장하고 싶은, 또 자기를 돋보이고자 싶은, 특별히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인데, 영적인 것에 돋보이고자 하는 이런 헛되이 과장하는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자랑해야 되고 은혜를 자랑해야 되고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되지 자기를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랑하려고 보니 나의 약한 것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셨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지요. 이 요한 칼빈 같은 분은 이 큼직큼직한 병이 25개 정도나 있었다고 합니다. 한 평생 병치레하는 그런 분인데 그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주 펄펄하고 돈도 많이 벌고 굉장한 그런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약한 데서 강화해짐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천사 숭배자들의 이 어리석음을 지적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이 그릇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머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즉 천사 숭배자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육체의 그 마음을 좇아서 그 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과장하면서 성도들을 비진리로 이끌므로써 교회를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들은 이 교회를 머리 없는 몸처럼 생명을 상실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뭐니 해도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 사람에게 머리가 없으면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또 머리가 있다 할지라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것처럼 되거나 혹은 몸에 심한 장애를 가져옵니다. 정상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 없지요. 실로 사람의 모든 지체는 이 머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온 지체를 제어해주고 각 지체를 균형 있게 다루어줍니다. 또 이 각 지체로 생명력을 지니게 해줍니다. 온 몸의 지체는 이 머리의 통제에서 지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답고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만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 숭배자들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회는 병들게 되고 또 마비되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과거의 이 골로새 교회의 천사 숭배자들처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세상 철학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려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를 파멸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정상적인 그러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금욕주의가 나오는데, 이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하면 이 금욕주의 경향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하고 이제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이제 율법을 좇는 일의 이 부당함을 강하게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좇는 것이 왜 부당합니까?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이 초등학문인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를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초등학문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차원적인 하늘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탐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초등학문인 이 율법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서도 율법을 좇는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지극히 유치한 일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을 대할 때 어른들이나 선생님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아주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아직 어리고 생각하는 것이 짧기 때문에 일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초등학생을 대할 때에는 해라 하지 마라, 이게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이해도가 떨어지고 기억력이 약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가부를 단호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원래 이제 소자매가 해갑이라서 얼마 전에 이 지방에서 우리 애들하고 같이 한번 가족 모임을 가졌는데, 어떤 식당에 갔는데 아이니가 그 식당에서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니가 이 뜨거운 국그릇에 부딪혀서 화상을 입을까 봐 주의를 주려고 제가 아이나 뛰지 마라고 고함을 쳤더니 아이니가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대구 할아버지는 언제 웃어? 이렇게 하더랍니다. 대구 할머니는 자기하고 장단도 맞춰주고 웃고 시끌벅적한데 저는 애들하고 그걸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니 눈에는 대구 할아버지는 평생 안 우는 사람으로 보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눈이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족 카톡에 문자를 떼었어요. 아이나, 대구 할아버지도 이제 더 많이 웃도록 노력해 볼게, 이렇게 하고 제가 문자를 떼었는데 어린아이들은 모르니까 뛰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부를 단호하게 이제 어린아이들에게는 가르쳐야 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등학생이나 이 대학생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고등학생, 대학생한테 해라 하지 마라, 이거는 좀 안 맞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이해를 하고 다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들 세대들은 이제 이해력도 넓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문에 이들을 대할 때는 행위적인 어떤 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인과 동기에 대한 부분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이 성도에게 왜 율법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당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보십시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붙잡아도 안 된다, 또 맛을 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술을 입에도 해에도 갖다 대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미 술을 해에다 다 갖다 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약을 먹을 때 벌써 우리는 맛을 다 봤습니다. 이 물약을 만들 때 약에 대부분 알코올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을 만지지도 말라 했습니다. 부정한 것이다 하면서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 금욕주의 소산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한 금욕주의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위에 만물을 주실 때에 만물을 잘 사용해서 유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 이하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맞아서 예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혼인을 금하는 것이 아주 신령해 보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혼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혼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식물을 폐하라고 할 테이나 그랬는데 금식을 자주 해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후일에 이 말세에 가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몸을 위해서 적당히 잠을 우리가 자줘야 되고 또 적당히 음식도 취해야 되고 휴식도 적당히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을 위해서 더 바르게 우리가 일을 할 수도 있고 합당하게 또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절 22절을 보십시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쓰고 나면 그냥 부패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소화가 되어서 뒤로 나가버리고 부패에 돌아갑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랬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나오는 것이 뭡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그리고 쭉 나오죠. 다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때 유대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고 비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괜찮다, 씻고 먹으면 이생에 좋지만 그러나 그게 어떤 문제가 되고 죄가 되는 것은 없다, 이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이 쓰는 대로 부패에 다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이상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명령입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금식을 많이 하고 또 철야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굉장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제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의적 숭배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맞추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내가 밥도 안 먹고 이렇게 금식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동정해 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동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겠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이상한 사상의 오염이 되어서 많이만 하면 무엇이 다 이루어지고 좋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 것이 물론 좋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이 맞아야지 TV 화면에 영상이 바로 나오지, 열심히 그냥 돌리기만 하면 TV 화면이 나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도취되어서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의적 숭배라는 것입니다. 다음엔 이제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몸은 대단히 괴롭다는 것입니다.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딱 맞다는 것입니다.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머리를 잘 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죄악으로 가는 길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육체의 죄를 끊어버리고 걸어가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신비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비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중심한 신비가 아니면 다른 신비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신비를 보았다고 하는 말을 듣더라도 거기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은 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도 내게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시지 않는 것은 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우리가 유혹되어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은 바로 뭡니까? 이 머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마디와 힘줄이 연합하여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고 체험이 자라고 능력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건전한 신앙입니다. 어떤 체험도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신비주의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비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신의 체험으로 끝나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힘을 얻고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욕을 한다면 이 돈의 욕심을 내는 것을 우리가 금욕하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는 이것이 참다운 금욕의 열매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먹는다 싶거든 먹지 못하는 자에게 좀 나누어 주고는 이게 금욕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무 많이 잠을 잔다 싶으면 남을 위해서 좀 일을 좀 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금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금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지요. 밥맛이 저절로 떨어져서 밥을 못 먹을 정도의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도 보면 1년에 하루를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언제요? 이 대속죄일에 하루에 그 금식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는 금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할 그럴 때 우리는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내 자랑이 되고 내를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짝에도 쓸데없습니다. 올바른 금욕은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금욕은 내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어 주고 물질을 나누어 주고 은혜를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자를 이끌어줘야 되고 정로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말씀만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그 하반절에 보십시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자 19절
상반절 보십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 잘 세워지고 자라가고 있는 중에 교회 안에 이 사단의 역사가 침투해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많은 어려움을 끼쳤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또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의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대구 남부교회는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